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2장 6절로부터 9절 말씀입니다. 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라기 2장 6절 봅니다.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6절은 과거예요. 과거에 그의 입에 그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죄악에서 떠나도록 이끌었어요. 7절입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 이거늘. 그러니까 2장 7절은 제사장은 바로 입술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제사장은 하나님의 사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과거의 제사장들은 입에 진리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불의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제사장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악에서 떠나 하나님께 왔다 이 말이에요. 그게 왜 그랬을까요? 2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레위 지파의 레위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세웠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출애굽 때부터 가나안 40년 생활에 다 겪어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몸으로 다 겪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했어요. 그래서 레위 제사장, 레위 지파와 세운 하나님의 언약, 그거는 민수기 25장 11절로부터 1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나와가지고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같이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해가지고선 이스라엘을 도대체 물리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이 발람이 발락에게 뭐라고 조언하냐면 이방 여자를 유혹을 해가지고선 하나님을 떠나고 발볼 이렇게 발 아세라 이런 거를 섬기게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그 작전으로 그게 성공을 해서 가람에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때 연병을 내리는데 24,000명이 한꺼번에 죽으니까 이때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이 그런 행위를 한 앞장서는 지도자들을 갖다가 칼로 죽여요. 창으로 찔러 죽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레위 지파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고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주면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 이야기 배경이 바로 이거예요.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입니다. 그때 과거에 그 레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진리의 법을 선포했는데 제사장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에 담고 있고 그래야 돼요. 그게 제사장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사장의 아름다운 모습, 참신한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첫째, 진실하고 정확하게 율법을 가르치고 공정하게 판결을 해야 돼요. 두 번째, 모든 직무, 하나님을 섬기는 직무를 성심껏 해야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의 백성들의 거룩함을 보존하도록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제사장의 참신한 모습,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상적인 모습은 7절에 제사장 입술은 항상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차있고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보존하고 이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공평한 판결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내리는 판결이라는 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리는 신성한 판결, 그거의 모형이에요. 그거에 어떻게 해야 되죠?
그림자로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너를 제사장을 통치자의 위치에, 판결의 위치에 세워놓으신 거예요.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 대단한 거예요.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것. 제사장은 왜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드러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보존하고 백성들에게 선포해서 백성들을 돌아오게 해야 됐냐? 그게 본문에 나와 있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라는 말이죠. 여호와의 사자라고 이게 번역되어 있는 말은 구약에서 한 50여 차례가 나와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가지고 이 땅에, 저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오는 천사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천사를 가리킬 때 50여 차례가 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예요. 그런데 그 여호와의 사자를 누구라고 그래요? 여기서 지금 제사장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세우신 제사장이 여호와의 사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늘나라로부터 이 땅에 온,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대언하는데 이미 성경으로 다 있잖아요. 성경을 제대로 보고 이해하고 깨닫고, 그래서 그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택함 받은 귀가 열린 자에게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 선지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대변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이 얼마나 거짓되고 엉터리고 세상의 세속에 오염된 자들인가 하는 게 8절에 있는 거예요.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트렸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함으로 많은 사람을 죄에서 떠나게 해야 되는데 그걸 자체를 깨트려 버린 거예요. 그걸 이들은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파괴된 현상이 그게 뭡니까? 기가 막힌 거죠. 이게 뭐냐면, 첫째,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 그거를 떠난 거입니다. 이들이. 두 번째,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범하는 대로 내버려두고 심지어는 부추긴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제사장이 죄를 지으라고 선동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뭐가냐면 이것이 옳고 그르다는 것, 하나님 말씀에 그르다는 것을 자신은 확고하게 지켜나가야 하는데 그 확고한 것을 지키지 아니하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한 거예요. 뭐예요? 여기 앞에 보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기가 막힌 거죠. 설적해서 세상과 타협해서 경제적 이익 속에서, 물질적 탐욕 속에서 하나님 병든 것, 저는 것, 눈먼 것 다 이렇게 해서 적당히 뇌물로 그냥 적당히 경제적 이익을 탐하는 속에서 적당히 하나님 아니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율법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하는 백성들이 아니 제사장이 그러는데 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확고하게 율법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쉽게 무너졌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레위 언약을 그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은 근거가 레위 언약인데 그걸 스스로 파괴하고 저버리니까 자기 정체성마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서운 건요, 언약을 어겼죠. 위반하면 어떻게 돼요? 뒤에 저주와 심판, 무서운 징벌이 뒤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도 계약을 딱 맺었는데 그 계약을 안 맺으면 계약을 깨트린 자에게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징벌적인 심판이 내려지잖아요. 재판정에서도. 그리고 보상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어떠시겠어요? 언약을 맺었으면 그 맺은 언약을 따르면 축복이지만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그게 저주라 이 말이에요. 너무 무서운 저주가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습니다. 9절 보세요.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세속화로 가게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 세상을 따르게 한 거예요.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때 당대에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막 해서 거기에 순종하도록 엄격하게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존중하는 거예요. 우리와 달리 구별된 사람, 거룩한 사람. 그런데 그것이 무너졌을 때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참 이렇게 편의를 봐주거나 고맙고 감사하게 느껴요? 아니요. 저 병신들, 저
하나님 말씀을 입으로만 하지 실제 지키지도 않는 놈들 위선자야, 거짓된 자야, 탐욕스러운 자야, 거짓된 자야. 하나님 믿지도 않을 거야. 저들은 저걸 직업으로 하는 놈들이야. 죄다 이런 무시와 조롱과 천대를 하는데 그것은 이미 당대 그들이 당하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거라 이 말입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시와 조롱과 천대를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뒤에 가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무서운 심판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미 현실 속에서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의 일부는 뭐예요? 그들이 이미 하나님의 심판 일부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분명하게 들어놓고 있어요. 순종보다 예배가 더 낫느냐? 라고 내가 묻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공의와 정의가 세상에 실현되도록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는 것이 겉으로 드리는 종교적인 규례와 형식에 맞추어 제사를 드리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아주 제가 현실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예배 시간에 맞춰가기 위해서 과속하고 빨간등 신호 위반하고 이러는 거 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X라는 거예요. 드리고도 저주받는 거예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 예배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일상생활 자체에 하나님의 경외함과 두려움으로 거룩함으로 쓰는 것,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자꾸 교회 건물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이고 생활 속에서 막 사는 거는 아무 상관이 없고 다시 예배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다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서 핏을 발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예배란 말이에요. 일상의 삶 자체가 다 예배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는 그렇게 소명받은 거예요. 근데 아모스 이사와 선지자와 달리 말라기 선지자는 왜 이렇게 재물과 재물 드리는 자 겉으로 드러나죠? 그거를 이렇게 문제 삼고 크게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래요?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 균형적인 걸 봐야 돼요. 여러분이 내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면 외적으로 표현돼서 드러나는 게 뭐죠?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드리는 헌물, 제물 그걸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고 경외하는데 어떻게 저는 것을 가지고 나가요? 세상 총독에도 그렇게 갔다가는 칼로 목이 댕공잘런인데 하나님을 세상의 총독보다도 사람보다도 우습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외적 표현도 그렇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을 얘기하는 것이지 아모스와 이사야 얘기한 거하고 대립되는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윤리학에서도 예의 범절이라는 건 뭐냐면 속마음을 형식에 담아서 그릇에 담아서 표현하는 거예요. 공손함으로 표현하는 것은 안에 그 사람에 대한 존경을 담고 있기 때문에 공손함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때문에 그것을 교양으로 드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교양으로 드러내면서 속으로는 멸시한단 말이에요. 제 병신, 저거, 저 나쁜 새끼,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겉으로는 마치 우아한 것처럼 그렇게 한다면 이건 위선자라고 우리가 불러요.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공의와 정의의 실현을 갖다 우선하기 때문에 나는 예배는 무시해도 돼. 나는 헌금은 안 드려도 돼. 나는 공의와 정의가 우선이니까 내가 그렇게 사는 것처럼 라고 그러는 것은 말로 입술로 그러는 거지 마음속의 마음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지 물질이 아까워가지고 그러는 거고 게을러 빠져가지고서 편안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실제로 자기가 그런다면 외적 겉적으로도 열매로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열매로 드러나는 겉부분을 초점을 맞춰서 말라기는 얘기하고 있는 거고 아모스 이사야는 겉부분으로 드러나는데 형식으로만 이렇게 막 하니까 그 형식으로 하는 걸 꾸짖는 거예요. 마음이 남기지 않는 형식을 꾸짖는 거란 말이에요. 이 둘을 갖다가 마치 이거 둘 다 성경이 어긋나네. 이거 엉터리네. 이렇게 하는 내 마음 자세가 문제예요. 하나님 믿기 싫으니까 빗대어서 이렇게 하는 거지. 문맥도 하나 제대로 파악도 못하면서 머리를 가지고서 대체 무슨 말씀인가를 바른 관점으로 바르게 이해하려고 들어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속에 있는 거 잘 보세요. 우리는 예배를 진정으로 드리는 참여자입니까? 아니면 청중입니까? 예배를 바라봐요. 성가대 찬양을 잘하는가 보자. 저 앞장서서 인도하는 사람들 노래를 제대로 하고 율동을 제대로 하는 거 보자. 아이고 잘하네. 이거 마음이 편안하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여 나의 마음
받으소서라는 자세로 그 노래가 선포되어지고 무용이 이루어지는 그 가운데 거기에서 나도 온 정신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같이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라보는 겁니까? 찬송은 어떻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음악은 나를 위한 음악입니까? 내가 교회 가서 카타르시스를 받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두려워서 경외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찬송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왔더니 내가 위로받고 카타르시스 속에서 내가 안위 받는 거예요. 평안함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움으로 경외함으로 그 속에서 내게 찾아오는 기쁨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드리는 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세속에 오염된 것이 아니냐. 나의 만족과 카타르시스를 위한 것은 아니냐. 내면은 그렇지도 못하면서 외형과 퍼포먼스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사람들의 나에 대한 기대, 칭찬 이것을 의식해서 거기에 초점이 주어지면서 내 말과 행동이 신앙이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걸 한편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듣고 깨달음의 자리에서 변화된 자리로 나아가기 바랍니다. 아멘.